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면 조금 더 이어서 봅시다. 이 똑같은 말을 우리가 28장 사도행전 28장 보죠. 28장에 보시면 오전에 본 대로 26절 27절에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를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은 길가, 돌자, 가시밭, 좋은 밭.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밭의 종류가 길가, 돌자, 가시밭, 좋은 밭. 그래서 밭을 끌고 와서 이제 마음의 종류가 길가밭, 돌자, 가시밭, 좋은 밭의 마음의 종류가 4개가 있다. 자연적인 것 안에서도 열매가 없고 사람의 길가와 돌짝도 가시밭에도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마음에, 그러니까 어디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에서 이에서 남이라 했을 때 우리의 말씀은 어디에? 마음에 뿌려지는 거죠.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돌짝과 가시 같은 마음에는 어떤 슈퍼 울트라의 씨앗이 뿌려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엄청난 은혜가 쏟아진다 그래도 이것이 길가와 돌짝과 가시 같은데 떨어지면 이것은 열매가 없다. 다른 얘기로 하면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돌짝, 가시밭은 갈아엎어서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뭐예요? 좋은 밭에 좋은 씨앗. 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밭에 좋은 씨앗 뿌려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농부가 1년 동안 관리해야 되죠. 물이 없으면 물을 퍼날려야 되고 홍수가 지면 물을 빼줘야 되고 병충해가 들면 농약을 쳐서 병충해를 막아야 되듯이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됐더라도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농부가 우리 마음을 이 농부가 밭을 잡초를 뽑아주고 병충해를 맞는 농약을 쓰고 물이 없으면 물을 날르고 하듯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보세요. 20절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밭이라는 것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싸그리 없어지는 거죠. 가시떨기도 그렇죠. 세상 염려, 재물, 유혹,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다고 얘기하겠죠. 이 말을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8장 4절부터 8절까지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8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유로 뜻을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얘기하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한다? 빼앗는다. 그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빼앗은 것이 원수가 하는 거죠. 13절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한다.
그러니까 우리 헬라적 사고는 듣는 거 행하는 거 따로인데 듣는다라는 것은 무조건 청종한다라는 말은 행한다는 것과 동의어요. 그래서 듣고 지키고 뭐 해야 된다? 인내하고 결실할 때까지의 이 좋은 밭이 됐던 좋은 마음이 되어졌던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는 그냥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마음 관리라는 거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원을 가서 작정 기도하고 부흥회를 4박 5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분명하게 은혜가 있었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추억으로 남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것을 원수가 다 도둑질하고 가라지를 심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 은혜가 있었고 부어진 게 분명해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기 전에 원수가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을지라도 가시나 메뚜기나 날짐승이 와서 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되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받은 은혜를 관리하는지를 우리가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관리한 적이 한 번도 그냥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된다. 그냥 성경 읽으세요. 안 되면 또 금식하세요. 그러니까 금식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나 금식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은 죽는다까지 생겨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에서도 똑같이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똑같은 말을 비슷하게 얘기해요. 4장 21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하려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있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편하게 간증하고 저기 성경 읽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나는 아주 여기 올라서 당황스러워가지고 보시면 지금 뭐라고 하냐 등불이죠. 등불은 뭐예요? 무언가 보기 위한 거예요. 말이라는 건 옛날에 우리가 쌀 대박이 있어요. 이렇게 대박을 이렇게 해서 쌀 담쪽 뒤집어서 여기다 등불 놓지 않는다. 옛날에 시골집에 침상이 있는데 침상 밑에 두지 않는다. 말하자면 등경 위에 두어서 뭔가를 보기 위한 거다. 등불이 하는 역할을.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은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었고 나타내지 않고는 등불이 하는 역할이 뭐다? 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불 형광등이 여기 이 담화가 이게 한 10개 있는데 여기에 500개를 놔두면 훨씬 더 미세한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에 가보시면 20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어요. 영혼이 등불 같대요. 등불이 빛이죠. 영혼이 등불이래요. 이거 깊은 속을 본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속 내장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데 간이 보이고 슬개가 보이고 위장이 실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등불 같아서 사람의 깊은 것을 본대요.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인 영혼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는 천사를 보고 누구는 빛을 보고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보인다라는 얘기야. 말하자면 우리 영혼이 점점 성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첫 창조 안에서 보고 듣는 영역이 아니라 똑같이 옆에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옆에 있어도 못 듣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빛이 비쳤는데 옆에 사는 몰라. 그러니까 다른 영역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장하고 밝아지게 되면 좋은 것만 보면 좋을 텐데 나쁜 것도 보여요. 그렇죠?
모든 은사자들이 예언이가 됐던 뭐 환상이 됐던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여줘서 기도하라고 보여주는데 이 부분들을 자칫 잘못하면 본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마가복음 가보시면 4장 가보시면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등불이 하는 역할이 뭔가 보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23절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듣는 자도 있고 귀가 있지만 귀머거리가 아닌데 어떤 이들은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다. 오전과 똑같은 거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한다는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다라는 이것은 아쿠어예요. 듣는다라는 거. 스스로 삼가라는 이 말은 블레폰데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보고 듣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너가 영적인 상황이 등불처럼 밝아지면 안 보인 것도 보여지고 들려지는데 그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이 메트로라는 단어인데 외우기 쉬워요. 전철 메트로. 그러니까 측정하다는 뜻이에요. 측량하다.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 장애자가 아닌 이상 그것을 보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이 생각하는 이 앞에는 현재 능동태예요. 내가 본 것에 대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다. 근데 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이것은 성경적으로 진리 아니면 거짓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쇄 살인범 했을 때 100%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이 연쇄 살인범 보고 이 나쁜 놈, 죽일 놈 내가 심판을 해버리면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판을 했을 때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헬라어에서 크리노인데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100% 잘못된 건데 내가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현재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윤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대통령에 대한 이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뭐 저게 대통령이야 라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권위는 하나님 옆에 세웠기 때문에 권위를 건들면 내 삶의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영역 안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내한테 길가 돌짝 가시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듣는가 보는가 조심해야 돼. 너가 그 보고 들은 걸 헤아릴 거야. 이건 잘못돼서 잘 됐어. 얘 저렇게 좋은 화장품을 저렇게 얼굴에다 찍어 발랐을까? 전철을 탔는데 명품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깔이 안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 어떻게 저리 머리를 잘랐는데 저렇게 잘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텔레비를 보는데 사극에 왕이 있고 간신이 있고 충신이 있는데 저 간신 막 같이 텔레비 보면 화를 내죠. 저 간신 못된 놈의 자식 뭐.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분도 왕 되고 싶고 충신 되고 싶은데 PD가 나를 간신시킨 거야.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면식도 없는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내가 전철을 탔는데 옆에 60된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하는데 크게 하셔. 급한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그냥 어제 있었던 일상적인 얘기를 5분 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을 한다.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에? 이거를 들었을 때 나는 헤아린다. 헤아린다. 어떻게 헤아린다? 무관심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거 범사 이것도 들렸잖아요, 그죠?
아니 공공장소에 이럴 수가 있어. 식당에 있는데 애가 막 뛰어노는데 얘를 갖다 냅둬. 보기 아름답다 좋다. 밥 먹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계속 보고 들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결정해버려요. 그 결정이 진리 아니면 거짓이다. 세상적인 다수결이나 세상적인 문화나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66권이라는 기준에서 진리냐 거짓이냐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선택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내가 본 것이 성경 기준으로 거짓이다. 이 영역에 30배, 60배, 100배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해를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앞에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더 받을 것이라고 한 이 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앞에 헤아림은 현재 능동태고 뒤에는 미래 수동태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생각, 감정, 의지, 입으로 나갔던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면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자동으로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짜증을 냈고 혈기를 부렸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고 그 순간 선택하는 순간 합법적으로 영적 존재들은 나에게 법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나 흑암의 권세의 싸움은 법적인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든 영성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거짓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 일주일에 다 합쳐서 10시간 드리겠어요? 개인적까지 합쳐서 그냥 개인 기도까지 해서 한 40시간 드린다고 쳐보세요. 나머지 시간. 내가 보고 듣는 생각이 그것이 다 동일하게 두른다고 생각하면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 돌자 가시밭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죄성들이 꽉 차 있어서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가 듣는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열면은 내가 열어지는 게 아니라 왼수가 끌고 가서 가라지를 만들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열매가 맺히든 이것은 시간적인 것만처럼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찾지 못하면 사사시대에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 끝에는 자기 아내를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잖아요. 마지막은 그것도 네 지파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정체성과 도덕성과 문화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 감정들, 의지가 성경적이냐 아니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은 암으로 100% 문제 없어요. 혼에 대한 이 마음을 땅 따먹게 하는 건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영역 앞에서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거짓말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짜증을 낼 건가 안 낼 건가. 짜증을 낸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짜증낼 일을 한 거예요. 명분도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얘기는 화를 낼 만한 게 99%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 보고 화를 내진 않거든. 뭔가 반응에 의해서 화를 내게 돼 있다고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건데 이것이 내게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훗날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성경적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 사건들을 헤아려야 되는 거야.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 용서하래. 그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21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 이르되 내가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빈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지금 금값으로 따시면 24억 될 거예요. 경단이에요. 10,000달란트면.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본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리온 빚진. 100다리온이 뭐예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이에요. 조 경단인을 삭감해 줬는데 1,000만 원은 안 갚았다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걸은 거죠.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강과에 이르되 나가게 참아 주소 갚으리라되 허락하지 아니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들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하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게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자면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지만 1경 되는 돈, 1조 되는 돈이고 내가 다른 형제 용서해 주는 것은 1,000만 원 값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도 우리가 손댈 만한 것이 실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순 5, 6, 7장에서 뭐라고 해요? 1절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은 심판이죠.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너희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떠하든 전제 조건이 비판하면 반드시 네가 심판받을 거야. 똑같은 얘기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의 1장 베드로서 한번 가보세요. 3장에 보면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뭐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기 위해다. 그러니까 무슨 사도 베드로가 악을 악으로 갚죠. 악이라는 건 뻔히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 부당함에 너는 악으로 돌려갚지 말고 이들을 축복하라는 거야. 왜요? 이 영역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들은 대로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이 모든 영역의 길가 돌자 가시밭은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말하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도 이건 마땅히 죄죠. 매 순간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에 내 생각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진리로 결정한 거야? 내 가치관, 내 이득, 내 거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보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것은 들어요. 이 지식이 실제 마음에 지각으로 바뀌어지는 영역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지식을 들으면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씨앗을 자랄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아내야 돼. 매 순간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되는데 나가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세상 가운데는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 관리는 매 순간마다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훈련을 배워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장까지 훈련 받는데 다윗이 물어보면 문제가 안 생겨요. 안 물어보면 사건들이 계속 망가져 버리죠. 자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생각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를 잘 보라는, 이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준 거예요. 생각에 준 거예요. 뿔 달리고 마이 가서 예수 팔아 이러지 않았다고요. 생각에 쑥 집어넣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요? 자기 목매는 데까지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영역에 있어서 그 영역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이란 영역은 1%, 0.01%도 안 바뀌었어요.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이라는 생각, 감정, 의지라는 이 지정이라는 영역은 1%도 0.001%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20대 믿었다. 20년간 쌓인 거고, 30대면 30대. 예수 믿고 나서도 내 멋대로 살았다. 여기는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지 않, 봐도. 그 보았어, 3일. 홍해바다를 봤는데 3일 만에 헛소리 하는 거야. 왜요?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게 더럽다.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쳐요. 우리가 오전 봤듯이 신명기 6장 보세요. (6장) 4절, 5절, 6절.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내 명하는 이 말씀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7절은 뭐예요? 새긴 걸 가지고 자녀 가르치라는 거지 립서비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자녀에게 앉으나 서나 누구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모세나 지금 40년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설교하는 거죠, 모세가. 근데 이 200만 명, 300만 명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았다. 우리만 모르는 거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것은 30년, 50년 되더라도 어린아이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감각이지 하나님의 속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확보가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을 모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원죄 사망 음부도 깨뜨리기 전에도 이것을 확보했다고요. 이게 확보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확보는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자라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도리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교만이 되어지고 그것이 도리어 나를 죽이는 칼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인 것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순종되어져야지만이 이 마음이 예수 믿고 이제 0.1%씩 땅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마음이 옛사람 마음 하나, 겉사람 마음 하나, 속사람 마음 하나가 있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든지 어둠이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공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에서 모든 결정이 나서 여기서 모든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든 성경을 읽든 안 읽든 내가 결정해요. 하나의 은혜는 주지만. 그래서 이 확보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점점 커지면 내가 나를 마음대로 안 끌고 가지. 여전히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공격하죠. 죽는 날까지 이 육신이 있는 이상.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얻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말도 안 되는데 말씀이 나를 끌고 가버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배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지배가 없으면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마다 조석간에 한 번씩만 바뀌면 당연한데 건 바이 건 다 순간순간 요동쳐.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확보하는 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 선택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도도 없어요. 네.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내가 진리 가운데 살지, 아무리 영성이 있고 말씀이 뛰어나더라도 죄 지면 회개 안 하면 그 구멍 뚫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머리까지 자라기까지 우리는 이 마음, 밭을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원수가 우리의 인격화돼서 나화되어졌어요. 나화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흑암이 나를 리모컨 컨트롤하는 거야. 오늘만 거짓말하고 내일부터 하지 마라.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 오늘만 거짓말 안 하고 내일부터 거짓말 할 거야. 바꾸면 돼. 또 내일은 오늘만 거짓말하고 내일부터 거짓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원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설득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심플해. 해 하지 말아요. 예스 노야 굉장히 심플해. 죄 그냥 알아. 하지 마. 해. 근데 원수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설득하지. 오늘만 해보고 내일부터 안 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무엇을 듣는가 보는가, 이 보고 듣는 건 뇌가 지적장애자 아닌 이상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저녁 때부터 여러 보고 들은 걸 이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진리로 가고 있는지, 누군가가 나를 이게 죄 가운데 끌고 가는지를 내 생각이 실제예요. 이 생각이 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생각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생각이 내 눈을 빼고 내 가족을 죽여요.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싸워야 돼. 생각에서 버리든지 회개하든지 치열하게 싸워야 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모든 영역이 빙상의 일각이에요.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건바이 생각해보세요. 건바이 건으로 30년 동안 들어와 있으면 눈 떠서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게 죄면 그게 쌓인 거예요. 그 끔찍할 정도로 이 밑에 쌓인 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녁 밥 질 때 시골에서 연기 나가듯이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게 몇 년?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신 분이 10년간 회개를 하는데 12개 초가상가집에 저녁 밥할 때 연기 나가시 나가더래요. 자기가 본 그림이. 아니 내가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매일 10시간 동안 이름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나가요 그랬더니 그때 보여줘요. 그 안에 찬 게 네가 살았던 모든 인생 가운데 건 바이 건으로 다 들어와서 있는 것. 합법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임의도 이 마음이 빼앗긴 영역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틀도 아니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하루 살기도 버거워. 그냥 전쟁 치르는 거예요. 영역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가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 그냥. 그래서 기도로 도와줄 수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은 그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내가 결정한 거고 감정도 내가 결정한 거고 의지도 내가 결정한 거야. 그 결정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영적 간음이고, 영적 간음은 분리의 영이 들어오고, 분리의 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가난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누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잣집이 3대를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육적 간음, 영적 간음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런 분리가 되어지고 가난의 영이 들어오는, 합법적으로 들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선택하면 나머지 문제는 그로 인해서 손해봤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야지. 하나님 책임져야지. 그래서 한 주간 헤아림 잘하고 오세요. 할렐루야.